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몇 시에 만날까요? 7시 20분. 네, 모르면 안 돼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7시 30분에 온 세대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 잔치 밥상이 쫙 차려져 있는데 오면 어떻게 될까요? 누리겠죠. 못 오면 놓치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때는 여러분 7시 반이니까 빠듯하겠는데 치워놓고 올 수 있어. 이런 때는 여러분 이제 뱃살을 좀 기름기를 걷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안 드시고 오셔도 돼요. 3일 저녁 안 드신다고 세상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저녁 남성분들 밥 차려내라 하지 마시고 마치고 드세요. 마치고 드시면 되니까 이런 때는 일찍 오셔서 우리가 7시 30분이면 7시 30분쯤 오면 되겠네. 아니에요. 모든 예배 시간 전부터 여러분 기도도 시작되고 준비 기도해야 되는데 20분부터 준비 기도회가 아니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회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들 생각할 때 11시 10분, 2부 예배는 11시 10분, 오전 예배 1부 예배는 9시, 8시 50분 아니에요. 항상 그 전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땡 아니에요. 땡하고 예배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거를 종을 땡 치니까 전부 그때 시작하는 줄 알고 그 시간 맞춰서 다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가는 사람과 헐레벌떡 시간 맞춰가지고 딱 땡 하고 하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찬양도 흠뻑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과 그냥 찬양 바로 시작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만큼 은혜는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거기 채워지게 될 거예요. 간장 종지 준비하면 간장 종지만큼, 대접 준비하면 대접만큼, 다라이 준비하면 다라이만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서 수요일 날 꼭 만납시다. 이 자리에서 수요일 날 꼭 만납시다. 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눴는데 있는 자는 더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경험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더 기대하고 주님 붙잡는 사람들은 더 풍족하게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없는 자는 없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거예요. 기대하고 사모하면 더 채워주시고 더 응답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더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암송 안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자, 암송 한번 읽고 암송합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한번 할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아멘. 저는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그 말씀이 툭 하고 튀어나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그 난관들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완벽하게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저도 자주 틀리잖아요. 계속 말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빡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빛을 보는 거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어둠과 절망으로 덮여있던 기나긴 침묵을 깨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광야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던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듣지도 않는 이 메시지를 왜 외쳐야 하는가? 수없이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낙타털 옷과 허리에 띤 가죽띠는 유명 브랜드가 앞다투어 출시하는 유명 패션이 되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먹던 주식이었던 메뚜기와 석청은 온 국민이 사랑하는 웰빙 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하는 말의 권위와 이 무게감이 달라졌다는 것이겠죠.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나의 작은 행동에도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본다면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금세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서로 밀치고 그를 닮기 위해서 흉내를 내고 그를 롤 모델로 삼고 인기 투표 1위에 앉혀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종처럼 몸을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역할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 앞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례는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 표시로서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던 세례를 자신은 의인이며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유대인들의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을 흔들고 깨뜨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굳게 믿으며 세례는 부정하고 더러운 저 이방인들이나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자 그들의 특권의식이 무너져 내렸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광야는 회개의 장이 되었고 요단강은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살게 되는 생명의 인큐베이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은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입니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은 이 내용을 특별한 설명 없이 기술하고 있지만 마태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을 요한에게 허락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이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것이 지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는 요단강에 서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받는 자들에게 붙어있는 죄의 목록들, 그들은 그 죄를 끌어안고 물속 깊이 들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음받은 상태로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번의 세례가 그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죄 용서함은 받았지만 그들의 죄는 끊임없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죄의 근원적인 해결 없이는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서야 하는 그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모든 죄의 목록들을 자신이 끌어안으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물속 깊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죽으심으로 죄의 부채가 완전히 지불되었죠. 세례받으신 후에 물속에서 다시 물 밖으로 다시 올라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졌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단순히 공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특별한 처소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성막처럼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짓는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자면 하늘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영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늘이 갈라졌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 범접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던 경계선을, 막혀있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젖혀버리셨다는 것이죠. 세례가 지닌 의미를 기억한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나누어지고 막혀있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결국 하늘이 갈라지고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셨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게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인 것이죠. 당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던 문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이 나누는 것이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시장처럼 인종과 종교, 혈통과 성별로 나누어 쌓아 올린 담이 얼마나 견고했고 얼마나 높았습니까? 구분짓고 나누고 조금만 다르면 배제시키고 밀어내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 것인데 더 멀리 밀려나고 주님 만날 기회조차 차단해버리는 악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누고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휘장, 성소의 담, 경계선은 예수님의 육체로 완전히 찢어지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혈통으로, 자격으로, 공로로 판단받고 정죄받고 차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아니 우리보다 못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정죄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교제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하늘의 풍성한 자원을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회복될 것임을 이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확증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물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비둘기죠. 물이 빠져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먼저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처음에는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만 7일 후에 다시 날려보냈을 때 비둘기가 물고 날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 잎사귀는 물에 떠다니는 잎이 아니라 감람나무에 새순이 돋은 것을 비둘기가 부리로 뜯어 물고 온 잎사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땅을 덮고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고 땅이 말랐다는 기쁜 소식을 비둘기가 물고 돌아온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비둘기가 심판이 끝났다는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온 것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성령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을 짓누르고 있던 죄의 모든 저주는 끝이 났고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죠. 저주가 끝이 났고 심판이 끝이 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복음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고지론, 높이 올라가는 그 높은 곳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아래로 향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이 땅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천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과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땅 아래로 임하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높은 곳을 지향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와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인기 있고 높은 곳에만 복음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높이 오를 자격이 안 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함께할 자리조차 내어주지 않고 차별하고 도리어 그들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비교할 가치와 대상조차 되지 않는 우리를 하찮게 여기거나 차별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끌어안으시고 대신 수치와 모욕과 죽음의 자리에 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과 상관없는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로 위태로운 모습에 머물러 있을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서로가 너무나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것처럼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만 있다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축이나 조금의 빈틈이라도 보이면 정죄와 판단을 당할까 봐 긴장하는 그런 감정의 소모가 공동체 안에 자리 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세례 받은 후에 나는 제사함 받았다고, 용서함 받았다고, 깨끗해졌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뛰어나가 버리면 금세 세상에 오염됩니다. 어설프게 씻음 받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이죠.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 세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참 자유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용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의 세례는 죄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 있는 백성들의 체질을 근원적으로 바꾸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이어서 말씀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안에 그냥 넣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씻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은 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부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물 세례만 받고 살아가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죠. 목숨을 위해서 비겁하게 뒤로 숨고 뒤로 물러서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끝났다고 절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에 목줄 잡혀서 세상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삶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부어지자 제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걸어둔 문빗장을 열어 젖히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이죠? 성령에 강력하게 붙잡힌 바 되니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환경으로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 어려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적대적이죠.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부인하면 박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지체들이 붙잡혀 나가고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현장 속에서 그들에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성령께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박해 속에서 무섭고 두렵지만 성령께서 능히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 배반하고 돌아서 버리고 싶은 유혹마저도 이길 능력이 성령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박해당하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더욱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달려가는 이유는 이 길 끝에서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달려가는 그 길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혹시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높고 위대한 자리를 향해 올라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신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영광의 보좌에서 비천한 종의 자리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더 낮고 천한 곳으로, 심지어 죽음의 자력까지 내려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비천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가슴앓이하고 오랜 시간 땀 흘리고 눈물 뿌렸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이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된 것이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구미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퍼주어도 티가 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섬기면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냐고, 남는 게 뭐냐고, 내 시간, 내 노력, 내 수고, 내 열정, 내 헌신, 도대체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너희가 이렇게 열심으로 나를 섬기면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부어줄 거야 약속하신 적이 없으시죠? 주님 사랑하냐? 너의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하냐? 더 가치 있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너의 주님 맞냐? 여러분 맞습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 어땠습니까? 수치와 능력과 고통과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 참혹한 길 아닙니까? 거기에 영광이 어디 있고 명예와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철저한 낮아짐이고 철저한 자기 비움이고 철저한 외면이고 철저한 죽음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따라간다 그랬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능력과 고통을 찬란한 영광으로 바꾸실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 따라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안 내려가면
붙잡혀 끄집혀 내려갈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곳에서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생명 다해 끝까지 싸워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흘렸던 핏방울, 땀방울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판단하고 지시하는 높은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철저하게 숨겨진 낮은 자리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높은 자리에 서 있는가? 높은 자리를 지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낮은 자리를 기꺼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가? 좀 더 명확하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가기 원하는 그 길 끝에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나를 기쁨으로 맞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 길 맞습니까? 성령은 죄를 이기게 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만들지만, 성령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힘을 소멸시키고 죄로 인해 나누어진 우리의 시선과 에너지를 주님 한 분께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주님이 부르신 그 길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이드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고난과 역경도 뚫고 나아갈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삶의 현장 속에 경험하며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 결국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 내 업적, 내 공로 아무리 자랑해봐야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거기에는 회복과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빈들입니까? 고난의 현장입니까? 낮고 천한 곳입니까?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왜죠? 내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있으세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힘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 있으나 상관없는 것이죠. 주님이 철저하게 외면당하셨고 철저하게 버림당하셨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고 완전히 죽으셨구나. 나도 그 길로 초대받는 건가? 나도 죽어야 되나? 나도 비천한 자리에 가야 되나? 나도 외면당해야 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깜냥이 되는 사람만 그렇게 하십니다.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다 똑같은 자리에 세우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 주님 사랑한다면 내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그것 보세요. 그거 감당할 실력 있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따라올 마음의 자세 됐어? 그것 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디든 따라갈 마음의 확정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따라가는 그곳이 하늘나라이고 아무리 낮고 낮은 곳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